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장, 3장인데요. 이 시간 2장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질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3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그게 17절. 우리 한번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2장 3장은 에스겔이 소명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 3장을 같이 한 번에 봐야 되는 내용인데요. 내용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때 좀 이렇게 잘라서 우리가 오늘 보고 다음 주에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보냄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산상수훈과 함께 마태복음 10장은 보냄을 받은 자,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다 보내시기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향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정말 그 향하도록 하는 그 사명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왕같은 제사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 에스겔이 부름받았던 이 모습을 한번 내 모습과 이렇게 비춰보면서 이 에스겔의 2장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또 이렇게 살아온 능력이 있는 그런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2장 3장에 에스겔의 이런 부름받음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나 또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된다면 은혜로운 시간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세 가지 강조점을 잠깐 우리 강의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깨우쳐야 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이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파수꾼은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구비해야 되느냐? 오늘 가르쳐줘요. 2장 3장이.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파수꾼의 특징은
상대방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들은 말씀을 다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의 사명에 헌신해야 돼요. 그 너무 비인격적이고 무인정한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해야 된대요. 왜냐? 그대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더구나 에스겔은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질 것이고 곧 어떻게 돼요? 그들의 모습대로 살아가다가는 너희들 포로로 끌려온 그 유다 백성 당신네들도 멸망할 것이다. 너무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에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허물과 죄 가운데 진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덕을 세우고 예의를 갖추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3장 4장의 아주 중요한 이 주제가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3장 16절부터 21절에 있어요. 3장 16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제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신 그 정말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이 파수꾼은 뭐냐면 외부의 적으로부터 내부의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초를 쓰는 사람이 이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이 파수꾼은 외부에서 적이 공격하면 적이야 적이다 라고 내부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쳐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 파수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1장 4절에서 봤어요. 이스라엘의 적이 누구예요? 바벨론도 아니라 저 북쪽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아니라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이 바벨론이 아니라 누구냐면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1장 4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의 모습이 우리 에스겔 1장 4절에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뭐냐면 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교회 안에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잘 정말 음미해야 될 얘기예요. 우리의 적이 하나님이래. 우리의 적이 하나님이래.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적이 되겠어요? 말마따나 선악과 따먹고 목이 고든 백성이 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자가 돼요.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원래 적이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그 성을 함락시키려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은밀하게 들키지 않게 공격을 해야 효과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공격하면서 뭐냐면 내가 지금 공격할 것을 미리 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미리 알리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왜 에스겔을 그 파수꾼으로 왜 삼으셔서 외치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중요한 거잖아요. 비록 우상 숭배자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유다 백성이지만 언약을 파기한 백성이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이게. 그 본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뭐냐면 에스겔을 세운 거거든요. 적이야 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으로 오니까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걸 에스겔이 받은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왜 미리 알리라고 하셨는가? 에스겔 18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강의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 심판의 목적은 뭐예요? 회복이에요. 구원이에요.
치유예요. 주께 돌아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균형 있는 성품이에요. 공의 속에는 사랑이 있고요, 사랑 속에는 공의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사랑하기에 채찍을 대세요. 근데 그 채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돌아오게 하는. 우리는 그 감을 못 잡아서 채찍을 너무 때려가지고 자식을 노엽게 해요. 저 도망가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노엽게 하지 않는 가운데 때리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파수꾼,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우상숭배 가운데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한 그 목적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우리가 공의를 말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기본적인 마음은 사랑 가운데 공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 가운데 공의를 실현하라. 사랑 없이 공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하고 돌이켜야 될 사명이 에스겔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에스겔서예요. 이제 이 나중에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보다가 나중에 34장서부터는 아주 그냥 너무나도 이 부분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좀 더 많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종류 사람들에게 파수꾼의 역할, 경고를 하래요. 거기 이 18절에서부터 21절에 두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악인들이고 두 번째는 의인들이에요. 이 악인들이나 의인들이나 에스겔에게 뭐냐면은 파수꾼으로서 사명, 우리로 얘기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다 하라는 거예요.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하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근데 만약에 악인이나 의인에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는데 악인이나 의인이나 듣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파수꾼인 너는 할 도리를 다 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에 대한 심판을 너에게서 핏값을 찾지 않겠다. 그런데 만약 악인이나 여기 나오는 의인은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다른 길로 가버린 이런 의인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하지만 그들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대요. 에스겔에게서. 그러니까 이 규절은 오늘 우리들의 이 전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준엄한 그러한 명령인 것을 우리들에게도 지금 여전히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들의 뭐냐면 기회를 사가지고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뭐예요? 항상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했는데도 안 되면 그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에게서 너에게서 핏값은 찾지 않겠다는 거야. 그 사람의 멸망은. 이거는 오늘 우리가 도덕군자처럼 얌전하게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 불신자들에게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안 듣고 싶어서 내가 그냥 얌전하게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은 뭐라 그래요? 당신은 왜 이렇게 삶이 즐겁죠? 행복하죠? 왜 이렇게 당당하죠?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죠?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화내요? 이런 때 어떻게 평안해요? 라는 질문을 할 때마다 성경에서는 너의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따라 얼굴이 굉장히 환하고 좋네요. 그러면 그래요? 화장품 좋은 거 써서 그러나? 이렇게 답하는 게 아니라 제가 힘들었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줘가지고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다고 깨닫게 주셨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 내가 내가 어제 저녁에 좀 잠을 잘 먹고 잘 자서 이렇게 얼굴이 좋나요?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많이 울더라도 사람 앞에서는 정말 웃을 수 있는, 정말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에스겔은 너가 전하는 그 악인이든 의인이든, 우리가 말하는 의인,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 받은 의인이 아니에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그래도 율법대로 토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래도 범죄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든 뭐냐면요, 그들의 마음은요 다 똑같대요. 그들의 마음은 다 어떻게 하냐면 패역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패역한 백성. 이 얘기를 2장 3장에서 계속 강조를 해요.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패역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거기 보면은 3절 같은 데 보면은 2장 3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죠. 패역한 백성, 배반한 자. 그리고 5절에도 2장 5절에 패역한 족속. 이런 표현을 갖다가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은 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이 보냄을 받은 대상은 누구냐면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에요. 유다 백성들이에요. 유다 백성들. 그 가운데 에스겔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남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남은 자가 아닌 자는 끝까지 패역한 모습으로 거절하겠죠. 우상숭배하겠죠. 에스겔은 포로를 끌려온 그 공동체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너희들 그 멸망할 성전을 바라보면서 곧 돌아갈 거야. 멸망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때처럼 살 거야. 내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살 거야. 나도 바벨론 같이 잘 살고 싶어. 내가 나 이런 거 내가 많이 벌어서 나 잘 살 거야. 이 뒤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예루살렘 멸망하듯이 너희들 멸망할 거야. 지금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에스겔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패역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래요.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말씀의 사역자들은요, 이 귀절 때문에 마음이 참 혼란스러워요. 왜냐면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옥토바지대에서 사람들이 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도 있고 돌짝밭 같은 마음밭도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네?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많아요. 옥토밭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기경해야. 그게 목회의 사명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에스겔도 얘기했고요, 에레미야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받는다고 해서 쉽게 내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끝까지 그가 어떻게 돼요? 내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끝까지 주의 사랑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뭐냐면 포로를 끌려온 자들이 재수가 없어서, 포로를 끌려온 사람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지 못해서 끌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바벨론 포로를 끌려온 사람은 끌려오지 않은 사람이 되게 부러울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데 그래서 우리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도 이렇게 처량하게 이렇게 끌려왔을까? 우리도 그들만큼 이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나를 저 사람들보다 사랑해가지고 안 끌려가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 있는 자들은 남은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소망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 중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보낸 거예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게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보다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소망이 되잖아요.
에스겔을 보내셨다는 사실 자체가 뭐예요? 그게 소망인 거죠. 소망인 거죠. 그런 의미를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헛된 소망 버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회개하고 나올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2장 3장의 주된 내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적용할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자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탐심의 종이 되어서 두 주인을 섬긴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한다든지, 정말 탐심의 종이 되어서 내가 정과 욕심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대적자가 되죠. 대적자가 되죠. 우리 교회가 불의와 불법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셔서 치시겠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은 주의 영에 정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매맞을 때 빨리 돌이켜야죠. 그죠? 하나님의 치실 때 빨리 정신 차려야죠. 두 번 맞을 이유는 없잖아요. 한 대 세게 맞으면 모양만 회초리만 들어도 자녀들이 벌써 잘못했다고 그러는 것처럼 그런 사인만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죠. 그잖아요? 우리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려고 하나님이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 속에서 내 자신이 그러지 않도록 하죠.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도록 해요. 동시에 우리 지체가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서로 우리가 도와주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죠? 아, 나만 안 맞으면 돼.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다 우리 다리가 3개인 우리 그릇 있잖아요. 그 중에 다리 하나만 부러져 버리세요. 그건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다 필요한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요한일서 1장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는 가운데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오늘 이 강의 안에 이렇게 보면은 내가 그러면 좋은 파수꾼, 하나님의 부름받은 파수꾼으로서 정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 좋은 파수꾼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본문 안에서 우리 기본적인 거 우리 4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앞에 그가 2장 1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매 했잖아요. 왜 그러겠냐면 2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영광의 형상을 보고 어떻게 돼요? 엎드렸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그거와 연관해서 우리가 좋은 파수꾼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1장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자, 1장의 4가지 성품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4가지 성품을 우리가 알아갈 때 정말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온전한 사역도 하지만 이걸 알아갈 때 언약의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성품이 뭐예요? 거룩성, 공의 하나님. 그죠? 우리가 그 1장 4절에서 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통치자. 그죠? 내 생물이 위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요즘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벨론에도 하나님, 애굽에도 하나님. 그걸 갖다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바퀴와 연관해서 뭐예요? 기동성. 어디든지 가신다는 속에서 뭐가 나온다 했어요? 무소부재.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죠? 예배 가운데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무지개를 통해서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정말 용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무지개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은 이 네 가지 성품을 갖고 있는, 속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장의 하나님이 보다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파수꾼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2장 1, 2절, 특별히 2절에 보면은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거기 그 영이 내게 임해사 나를 일으켜 세웠대요. 그잖아요? 근데 이 영이 1장에 두 번 나오죠. 뭐가 나오죠? 첫 번째 나오는 게 12절. 1장 12절에 내 생물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영이 가자고 하는 쪽으로 움직였다는 때 한 번 나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냐면 20절에 나오잖아요.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바퀴까지도 다 뭐예요? 영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다 뭐예요? 영에 의해서 움직여요. 창세기 1장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함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영이야, 영.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나중에 에스겔 36장, 37장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돼요?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영이 마른 뼈에 들어간 그 사건 있잖아요. 그거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이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에스겔에서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서 나타난 그 영이 지금 뭐예요? 에스겔에 임한 거예요. 파수꾼은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이건 사도행전에서 똑같아요. 이거 우리가 복음 전도자 하려면은 내 지혜, 내 경험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나중에 우리 좀 더 자세히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로 지금 뭐냐면 파수꾼이 가져야 될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기 보면은 2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과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뭐 한다고 그래요?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내가 보내노라. 사도라는 말이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사도라는 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냄을 받은 자의 특징은 뭐예요? 들은 대로 말하라. 들은 대로 말하라. 우리가 사도 그러면 12사도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사도며 대지상이신 예수라고 그래요. 그럼 왜 예수님을 사도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 들은 말만 전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임의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서는 우리가 사도라는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성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장 4절에서도 똑같아요. 똑같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가서 고하라. 이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승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해야 될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3장 11절에서도 사로잡힌 자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주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말하라 이거예요. 자, 네 번째가 있어요. 파수꾼의 이런 특징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처럼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은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 나와 있는 얘기인데, 말씀이 뭐냐면 3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요게 꿀 같더라라는 요 메시지가 지금 2장 3장 이 에스겔이 부름받는 요 말씀에 있어서 이 가장 핵심적인 얘기예요. 가장 핵심적인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파수꾼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파수꾼의 그러한 능력이고 자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꿀 같더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시편 119편하고 19편이 지혜의 시편이잖아요. 지혜 시편. 지혜 시편에서 이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맛보는 즐거움을 꿀송이 같이 꿀같이 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아멘 그 갖다가 꿀같이 달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히브리 표현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근데 받는 게 달다, 내용은 쓰거든요. 내용은 심판 얘기하거든요. 근데 뭐 달다 이런 개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이런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이런 관계, 이런 사람이 되었다니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정말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랬을 때 그거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죠? 그럴 때 느끼는 그런 느낌, 그 기쁨, 이런 것들 다 꿀송이가 꿀과 같다는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이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교제의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거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들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꿀 같은 그런 기쁨의 표현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죠. 이건요, 은혜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얘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멘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자질을 갖추면서 지금 뭐예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기 지금 네 가지가요, 내가 스스로 하겠다고 해서 된 게 있을까요? 내가 원해서 된 게 있나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로 지금 뭐예요?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네? 항상 사명을 감당할 때는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그걸 아멘해야 돼요. 제가 이제 어쨌든 주님 앞에 처음에 이제 신학교 가겠다고 이제 부름을 받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가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하면서 막 재잖아요. 이렇게도 재보고 저렇게도 재보고 온갖 거 다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냥 이제 하나님 앞에 알겠습니다 해가지고서 정말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이게 뭐 내가 가겠다 해서 이게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주의 영이 막 그냥 뜨겁게 하고 말씀을 대하는데 막 이게 막 꿀소리같이 막 달고 막 이 죽어가는 영혼을 보니까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막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막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이거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파수꾼으로 에스겔이 부름받은 우리 지금 요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 오늘 정말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파수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 구원받은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쌤쌤이라는 거예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첫 번째, 주의 영에 내가 충만함으로 정말 순종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순종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들은 대로 전할 수 있는 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내가 잘 살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기쁜 교제 속에 그 교제의 그 기쁨이 아주 너무 기뻐가지고 내 배의 창자에 말씀을 가득 채우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근데 에스겔에서는요, 이 반대로 나와요. 유다 포로 백성은요, 그 배에 말씀을 채운 게 아니라 은과 금과 우상으로 채웠다고 그랬어요. 뒤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배를 뭘로 채울 거냐 이게요. 세상 것으로 채울 거냐, 음식으로만 채울 거냐, 아니면 말씀으로 채울 거냐. 그 얘기를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수요일을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정말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내 배에 채워달라고. 그것이 내가 깨닫는 그것이 꿀소리같이 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예요? 가야서 파수꾼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파수꾼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여기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개략적으로 봐야 될 내용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는 뭐냐면 2장 6절이에요. 2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여기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은 뭐예요? 이미 패역한 자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요. 또 들을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험악하겠죠. 네? 전하지 말라고 하겠죠. 그러나 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주변이 다 뭐예요? 다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에요. 그런 것이 주변에 가득해도 어떻게 돼요? 내가 너 보호해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보호해준다. 너 고난당할 거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너가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지금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면요 복음 못 전해요. 사람이 두려우면요 입을 닫아요. 그러지 말라 이게. 심지어는 사람이 두려우면요 불의를 봐도 입 다물어요. 불의를 봐도 입을 다물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핍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자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3장 14절이 있어야 돼요. 이게 3장 14절이 따라와야 되는데 3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권능이 힘있게 감동하면요 근심과 분함이 생겨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근심이 생기고요 분한 마음이 생겨요. 거룩한 분노란 말 들어보셨죠? 이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권능, 권능은 손이에요. 손이 힘있게 감동하지 않으면 거룩한 분노를 못 느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에스겔의 마음은 뭐냐면 죄에 대해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의 마음의 자세는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같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냐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상 숭배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포로를 끌려왔는데도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장로들 비롯해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마음껏 너 우상 숭배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가서 마음껏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니까요. 에레미야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
너무 못 깨달으니까 에스겔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이런 분노가, 하나님의 그런 분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근심이라는 단어도 이거 설명하려면 우리가 오늘 얘기가 길기 때문에 다음 주에 설명하는데요. 어쨌든 이 근심도 정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뭐와 반대가 되냐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기쁨이 충만함으로 영혼이 만족된 그 상태가 아닌 상태가 근심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세상의 결핍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기쁨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너무 그 아픈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 이 마음이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의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라.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거기 그 14절 끝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거인 것처럼요, 사명에 내가 어떻게 돼요? 헌신해야 돼요. 사명에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돼요? 내 삶을 던져야 돼요. 이미 딱 부름받았으면 아멘 하고 뛰어들어야 돼요.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가 2장 3장인데요 에스겔서 전체 이렇게 보면요, 이 세 군데에서요 이 파수꾼의 자세가 나와요. 우리 강의 안에 있는 내용만 우리 잠깐 보도록 할게요. 4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건데요, 거기 있는 우리 강의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악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히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죽어간 영혼에게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행동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이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 파수꾼을 세우는 심판을 얘기하는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회복이고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섯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의 구원과 안녕을 위한 그런 애정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소망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주여, 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 영혼이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심판받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근심과 고통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1장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너에게 묻거든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혼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재앙이 오니까 이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탄식하면서. 그게 파수꾼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여섯 번째 자세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 있을 때 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런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전도를 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요 내용을 좀 더 우리가 2장 3장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하면서 다시 한번 조금만 더 깊게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